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이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뒷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하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희생, 기쁘게 생명까지 내주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이제 절도의 혐의를 받고 노예로 잡혀가게 된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베냐민만 남기고 지금 모두 돌아가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죠. 그렇지만 형제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대표자로 유다가 나서면서 왜 그냥 돌아갈 수 없는지를 장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돌아가지 못하면은 늙은 아버지가 곧 죽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그 애절한 사연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요셉에게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유다는 오늘 이제 처음에 최근에 그의 집안에 있었던 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곡물을 사기 위해 처음으로 애굽을 찾았을 때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겨우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이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일이 복잡하게 꼬였고 왜 그토록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도 이제 요셉에게 유다가 하는 겁니다. 유다는 이야기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느냐면 아버지에게 그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진행시켜 나가요. 나이가 많은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제 전에 가장 사랑했던 자식을 잃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잃은 경험 때문에 아픔을 얼마나 고통스러워 아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이 아들 베냐민마저도 애굽에서 노예가 된다고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실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거. 이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이제 유다가 지금 이야기를 진행시켜가고 있는 겁니다. 자, 베냐민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유다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25절로 가보면은 이제 왜 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27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 나엘을 통해서 노년에 두 아들을 낳았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28절에. 나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아이마저도 그렇게 된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서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베냐민이 귀향하지 못할 경우에 아버지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베냐민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자청을 해요. 뭘 자청을 합니까? 32절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였다는 거죠.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게 됩니다. 그래서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해서 머물러 내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십시오. 유다가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뭐가 되겠다고요? 종이 되겠다라고 지금 자청하고 있는 겁니다. 왜? 무사히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보증 쓴 거예요. 담보물이 자기가 되겠다고 이 얘기를 아버지에게 했기 때문에 평생 만약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뭐가 되겠다? 평생 아버지에게 죄인이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아우 대신 여기에 제가 남게 해주십시오. 지금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늙은 아버지가 죽게 하는 불효 제발 저지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요셉에게 애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은 왜 자기 신분을 곧바로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고 밝히지 않고 이 형제들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하는 겁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요셉이 의도적으로 형들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하는 것은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버린 그 옛날 일을 기억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과 지금 밀접하게 관련 지으면서 이 일을 진행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형들이 범한 그 죄악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들로 하여금 과거의 자기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형제들을 변하게 만들려는 의도 속에서 이 일들을 진행시킨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뭐라는 억울한 혐의를 그들에게 붙였습니까? 간첩이다, 정탐꾼이다, 스파이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그들에게 이 혐의를 뒤집어 쓰면서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했죠. 그러면서 이 요셉이 그들에게서 당한 그 억울한 고통을 그들로 하여금 실감케 한 겁니다. 그리고는 시므온을 딱 결박을 해서 감옥에 감금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형제의 정을 일깨우는 거예요. 형제의 고난이 주는 고통, 그 고통을 체험하게 하면서 동생 요셉에게 범한 그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베냐민으로 하여금
이방 땅에 종으로 남게 되도록 지금 이를 꾸몄잖아요. 그것은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긴 옛 상황을 다시 한번 재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요셉이 그렇게 애원했잖아요.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자비하게 이렇게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그 죄를 형제들로 하여금 다시 기억해 하면서, 그러면서 16절에 가보면 이런 표현을 쓴 게 있어요. 유다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죄를 뭐하게 만드는 겁니까? 기억나게 만드는 거죠. 이 유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를 찾아내셨으니, 그러니까 죄를 기억나게 한 이 요셉의, 기억나게 하는 요셉의 의도가 여기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려는 이 요셉의 의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형들은 예전에 요셉에게 했던 것과는 이제는 전혀 다른 태도를 형들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곡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간첩의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벗을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요셉을 무자비하게 팔아넘긴 자신의 죄악을 기억하고 뉘우치게 만드는 것. 또 시므온을 구금시키고, 또 자신들의 곡식 자루에서 막 돈들이 막 발견되고, 은잔 막 그러면서 뭘 자꾸 일깨우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을 막 일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므온과 베냐민으로 하여금 그 상심하는 아버지 모습에서 저들이 정말 요셉의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깊은 상처를 자신들이 남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일들을 지금 요셉이 진행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르우벤과 유다는 어떻게 지금 일들을 진행시켜 왔습니까? 아들을 담보물로 삼겠다. 자기 자신이 담보가가 되겠다 하면서 형제의 안전을 책임지려고 하고 집안을 위기에서 구해내려고 하는 자기 희생의 사랑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베냐민만 남겨놓고 너희는 아버지에게로 평안히 돌아가라. 자, 이렇게 요셉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어떻게 해요? 아우를 버려두기를 거부하죠. 함께 요셉에게로 되돌아와서 자신들이 종이 되겠다고. 은잔이 어떻게 보면 베냐민에게서 발견되었으니까 요셉, 이 베냐민을 탓하고 베냐민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베냐민과 함께 고난을 함께 당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요셉을 팔아넘기자고 주동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예요, 유다. 유다가 주동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냐민을 두고 갈 경우 아버지가 받을 그 충격과 그 슬픔을 염려해서 자신이 차라리 종이 되겠다고, 종으로 남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통해서 요셉과 아버지에게 범하였던 이 잘못을 이제 어떻게 보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통해서 보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다가 자기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이 마지막 대목은 어떻게 보면 요셉이 지금까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던 이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짐작해 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의 신분을 알기 전에 과거에 자신들이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 22년 전의 모습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죠. 그죠? 아버지를 향한 형들의 마음, 또 동생을 향한 그 형들의 마음, 참 변화가 일어났어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 베냐민에 대해서 예전 같았으면 지금 어떤 태도로 보였겠어요?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 베냐민을 막 노예로 그냥 내버려 두고 가자. 이게 옛날 아마 형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불행을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형들이 베냐민에 대해서는 어때요? 한없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죠. 베냐민을 긍휼히 여기죠.
어떤 한 형제도 그 베냐민을 향해서 밉다는 생각,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어찌든 그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들이 희생하려는 모습들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어쨌든 이 하나됨, 연합, 이것을 깨트리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마음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아버지가 당할 슬픔, 고통, 이런 걸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넉넉하고 그런 의젓한 마음이 지금 이 형제들 마음속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희생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요셉이 그렇게도 바랐고 기다렸던 모습이었던 거죠. 옛날에 이복동생이라고 밉다고 무자비하게 팔아봤던 형들이 이제는 동생을 위해서, 이복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이 형들의 모습,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요셉과 화해함에 있어서 이런 모습이 보여졌어야 화해함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용이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과정이 없이 요셉이 바로 자기 신분을 밝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의 이 충격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형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깨진 이 균열, 이게 치유될 수가 영영 없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분을 밝히기 전에 미리 저들로 하여금 스스로 정말 자기를 희생하도록 만들고 스스로 자기를 종으로 팔아서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셉과 화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화해의 발판을 딱 마련해 놓고 형제들 간에 그런 화해를 이룰 수 있는 복된 길이 열려지게 된 거거든요. 우리는 베냐민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나서는 유다. 참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느낍니까? 참 유다가 진짜 많이 바뀌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덧 자기 가족과 아버지를 걱정하는,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맏형 같은 모습으로서 변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아버지가 자기보다도 더 좋아하는 동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게 했다는 것. 참 이것은 질투를 초월한, 어떻게 보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유다는 어느덧 형제들의 지도자가 될 만한 인격을 갖춘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희생의 사랑, 유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명을 건 자기 희생의 이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시게 되는 겁니까?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그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이 시간에도 묵상하면서 내가 받은 그 희생, 주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됩니까? 나도 주님을 본받아 희생과 사랑의 삶을 실천하겠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시간 결단할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정말 기쁘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려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더 길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한 날도 그 믿음 안에서 희생의 사랑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